자, 이제 시편 118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18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매일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편 118편 말씀 이제 오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저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는 이미 그렇게 너무 희망이 됐고요, 은혜가 됐고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희망을 주고, 그리고 절대로 이 시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만 주고 그리고 실제로 안 이루어지는 그런 희망 고문 같은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시편 118편 말씀 통해서 주신 말씀 듣고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소망으로 붙잡고 꼭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편 기자가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감격하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계속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묵상할 때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한 그 저자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도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시편 기자의 심정이 어떠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3절까지만 읽죠.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아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자,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감격하면서 계속 찬양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단순히 머리로 안 사람은 이렇게 여러 번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의 끝절도 어떻게 끝나죠? 29절. 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성도님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이걸 한마디로 경험한 거예요. 맛본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인자하심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어제도 제가 시편 117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인자하심인데, 이것이 바로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내 자식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면 특별히 어떤 은혜를 주시죠?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사랑해 주니까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난당하면 어떻게든 부모는 돌봐주려고 하잖아요. 지켜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시면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당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오늘 어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경험했냐, 오늘 말씀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기자가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거의 죽음 같은 고난을 겪고, 특별히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한 사람만 나를 고통스럽게 해도 100사람 중에 한 사람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99명이 나를 잘해줘도 사람이 어떻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한 사람만 나를 작정하고 힘들게 해도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기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괴롭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바로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 헤세드의 이 의미가 뭐라고요?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가 뭐 했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를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계속 고백하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냐? 5절 말씀,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성도님들 따라했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에 부르짖었더니.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세요.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설령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결같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마음 다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자하신 하나님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렇게 자녀들이 있잖아요. 제가 자녀들을 저는 정말 저도 한결같이 사랑하죠. 근데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이 제 안에 정말 이렇게 뜨겁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고 지켜주고 도와주러 갈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울 때예요. 큰 아이들이든 작은 아이들이든, 큰 아이들도 저한테 와서 속 있는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아빠 내가 좀 이래,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서 울잖아요. 여러분, 제 아버지인 제 마음은 여러분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 뭐예요? 어린아이들도 제 앞에서 눈물로 뭘 이렇게 말하면요,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서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성품을 평생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 하나님을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제 자기가 고난 당할 때 자기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결국에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자, 성령님 따라했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여러분 이거 오늘 붙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걸 오늘 2번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늘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도 있잖아요. 굳게 믿는 게 있어요. 아빠는 내 편이다. 우리 아빠는 내 편이에요. 그래서 밖에서도 무슨 어려운 일 겪고 누가 잘 괴롭히면 우리 아빠는 내 편이니까,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도와줄 거니까, 돌봐줄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면, 정말 이것만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리고 내 편이 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만 열릴 수 있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를 말할게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말을, 이것이 왜 이렇게 간절히 붙잡게 되냐면, 시편 기자를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시편 기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시편 기자도 두려웠겠죠. 오늘 말씀에 시편 기자도 죽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것이 믿어지고요, 내 편이신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만 열리면 사람으로 오는 시험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심이 믿어지고 내 편이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고 도와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2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아까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입으로 난 하나님을 믿어요, 의지해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 안 해요? 또 기도를 하더라도 대충 해요?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로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이다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말하는 사람은요,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세요? 대충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충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불의했다 그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말하면서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들어보세요.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시편 기자는 내 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내 편만 되면 되잖아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어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신 하나님만 내 편 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근데 말로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삶에서 내 편 되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 증거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러분 10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지만, 한마디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애워쌌는데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11절, 그들이 나를 겹겹이 애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12절,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애워싸고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여러분, 맞아요. 시편 기자가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공부해 보잖아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그렇고 한두 번 기도하는 기도는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도 잘하는 말씀 마태복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한글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계속 두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요걸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경험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얘기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얘기는 나도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즉, 주님은 왕이세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 편에 있다는 얘기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중에 주님은 내 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내 편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물론 내 편이신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주님이 내 편이 되려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죄의 자리 떠나셔야 돼요. 죄의 자리에 딱 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를 구원해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징계를 허락하세요. 징계를 허락해서 우리로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를 하나님 편에 딱 서 있게 하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시편 기자가 4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20절에 이것은 주님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자기를 향해서 의인이라 그래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간절함으로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이 내 편 되신 은혜를 누리려면 절대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리에 서 계시면 안 돼요.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주님 앞에서 어떤 죄 계속 짓고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죄 짓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용서하지 않고 있고, 사랑하지 않고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고, 은밀한 죄 짓고 있고, 불법 행하고 있고,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내 편 아님 못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결코 죄에서 돌이키라, 이거를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의 자리에 있으면 죄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그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살았고 성령님 나를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정말 붙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게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자,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중에도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 중에 있고, 특별히 시편 기자처럼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사람 찾아가지 말아라. 주님밖에는 없다. 주님께, 주님,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인자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의 편 되심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나의 편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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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주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어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전심으로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편 되심을 누리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편 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손에 우리 4절 말씀 붙들고 우리 두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성도님들, 주님이 내 편 되시려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계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내 편 되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지금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볼기에서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키겠사오니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하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이 나의 편 되셔서, 주님이 나의 편 되셔서, 주님이 나의 편 되셔서, 주님이 나의 편 되셔서, 주님이 나의 편 되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외함으로 주님 편에 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성도님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의 말씀을 못 전했지만, 여러분들 주님이 내 편 되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나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편 되셔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주님 편에, 주님이 내 편 되시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시편 118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어떤 고난 중에 있어도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편에 서서 인자하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를 살리신 주님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시편 기자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